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참 저희들 남들은 또 자기의 또 개인적인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들을 위해서 각자 또 생활 처소 가운데 있지만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말씀을 사모하시기에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사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통해서 역설적인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표지 화면이죠. 그 썸네일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글씨 뒤에 이제 배경이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그림이 하나 보이시나요? 이제 내려가는 듯한데 올라가는 듯한데 내려가는지 무한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이제 이거를 영어로는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이 패러독스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역설이라는 의미이죠. 역설의 뜻이 뭐냐면은 앞과 뒤가 서로가 맞지 않는 단어들 하는 문장들인데 그것이 합쳐졌을 때의 뜻이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면은 아마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수는 다릅니다. 모수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서로 맞는 것을 두 개를 같이 놨을 때에는 안 맞습니다. 근데 역설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서로가 완전히 다른데 그것을 하나로 놓게 되었을 때 뜻이 하나로 이어지게 된다. 성경에 대표적인 역설적인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떠한 말씀이냐면 제가 구절은 생각 안 나는데 겉사람은 날로 쇠퇴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제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이 늙어지고 몸이 망가지고 죽을 날을 고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들의 신앙에 더욱더 젊은 청춘을 향할 수 있는지 맞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이 두 가지의 뜻이 하나가 됐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역설적인 신앙생활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먹고 사는 일도 많이 힘드시죠. 참 이게 뉴스를 보기가 참 무섭고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많은 일들만 일어나고 있어서 참 이게 힘겨운 하루하루를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시면서 건강까지 약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에 우리 성도님 씁쓸함이 있으십니까? 이 근래에 저에게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오늘 뭐 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오늘도 몇 분이 이런저런 연약함 때문에 못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고요. 뭐 근래에 그런 일이 있었거나 또 지금 치료 중에 계시거나 앞으로 그 치료를 대기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참 그런 성도님들 보면서
마음에 참 여러 가지로 이게 참 제 마음이 좀 아픈 게 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탈이 없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좀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는데 참 육신이 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충들과 고민들, 아픔들도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 월마다 기도 책자를 만들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 중보 기도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발자취, 그것을 통해서 맺어졌던 수많은 열매들, 기도의 응답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정말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못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한 마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못 내놓으시는 게 있어요. 심지어 제가 담임 목사지만은 성도님들의 아픈 부분이 힘든 부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눈에 보면 보이는데 힘들어하시는 게 그냥 다 보이는데 말 못하시는 것들 참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어려운 시절들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인사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12지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게 되면 널리 흩어져 있는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유명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짐을 당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사도행전 8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로 커다란 핍박이 임하게 되어서 웬만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이죠. 자기의 고향과 땅을 지키지 못하고 다 흩어지는 상황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게 말이 좋아 디아스포라지 이게 실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혈혈단신으로 자자손손 물려받은 집, 땅 모든 것을 다 내버려둔 채 타국에서 이방 땅에서 그냥 맨손으로 다시 가업을 일궈야 되는 굉장히 힘든 그런 여정 가운데 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았냐면은 유대 전승에 하면은 이러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된 연대가 대략 AD 50년 초반경입니다. AD 50년 경인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냐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을 비롯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 안에 다 밀집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 이제 로마가 유대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한 병사가 그 성루 위에서 이제 그것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찾아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코웃음을 친 거예요. 너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냐? 우리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로마 병사가 이제 유대인들을 굉장히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한 병사가 성곽 위에서 유대인들 보는 쪽으로 자기 몸을 돌려서 자기의 겉옷을 들쳐서 이제 엉덩이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막 조롱하듯이 보여준 거예요. 대충 머릿속으로 어떤 모습을 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욕을 느낍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광경을 보자마자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군중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돼요. 저건 못 참겠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자 들고 일어나서 대항을 했지만 이기지 못하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마이크가 좀 울리는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효과음만 좀 줄여주시고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봉기했는데 이겼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무려 3만 명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별거 아닌데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빌미 삼아서 더 유대인들을 짓밟고 억압하는 사건의 계기가 되고요. 이제 그 유명한 AD 54년경에 로마 황제로서 유명한 황제, 폭군이자 잔인한 황제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지만은 네로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고 나서는 더 심한 폭정과 박해와 핍박이 있게 되는데, 성도님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로 황제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화재의 주범이 네로 황제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오는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이 화재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시간 모든 민중 로마인들의 모든 불평의 화살을 다 받아내는 핍박의 대상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그 유명한,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있는데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짐승들의 밥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도 잔인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 명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색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식들을 불러요. 유대인들의 자식들을 부르고 자식들과 함께 뭔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줘서 로마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마음을 놓게 만듭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이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자식을 집으로 다시 돌려보낼 때 그 아이에게 염소나 가축의 옷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된 겉옷을 그 아이에게 입히고 그 겉옷에 피를 뿌리고 그냥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냥개들이 그 아이를 짐승으로 오인하고 가서 막 잡아먹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도 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고요. 심지어 이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냐면 그들을 창에 꽂아요. 그리고 그들의 온 몸에 초를 바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 초가 온 몸에 굳도록 만들고 저녁에는 그 몸에 불을 비춰서 불을 딱 붙여가지고 밤새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가로등 등불로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그 로마 네로 황제 시대 때 있었던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요. 밖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좋아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진짜 집도 절도 없는 그곳에서 맨 땅에서 헤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입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라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써주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시련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이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이 어려운 고난을 너희들이 통과할 수 있는지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첫 번째, 시련을 만날 때에는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시험에 빠졌는데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험에 빠질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수학 문제 푸는 그런 시험을 말하지 않고요. 그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쇠붙이를 달구어서 필요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그것을 단련하는,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이 있으면 그 금을 단순한 금이 아니라 정금이 되기 위해서, 순도 99.9%의 황금이죠.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차례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해서 그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일련의 과정이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도의 삶에 이와 같은 시험이 있었던 우리 하나의 성도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성도님들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의 삶에 시험이 끝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첫 번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시험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자기 이제 아내와 함께 다른 나라 갔을 때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시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후대를 이어가는 문제를 놓고서 그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자기의 조카 롯과 땅을 분배하는 상황 속에서 그가 시험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었죠. 이삭을 내어 놓아야 하는 시험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시험이 더하기 빼기 그 시험이 아니라 연단되는 재련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뭐가 없어지냐면은 돈에 대한 애착이 없어집니다. 권력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자식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모리아산 위에서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두 구절 말씀에 같이 틀 텐데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뭐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 아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작정을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불 속에 넣다 뺐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때들을 다 없애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치 자기 분신과도 같은 이삭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하세요. 이제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네가 나만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들을 정의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16장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일하게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났더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나님께 주실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그에게 합당한 도시를 예비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실제 그가 밟고 살아가게 될 땅을 말하는 것이요, 그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왕국의 놀라운 대저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가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았지만은 그 불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아브라함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자기 인생 속에 자기가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불에 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최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끝끝내 자기 손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가 입증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시험은, 시험 자체는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는 없겠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든 시험이 찾아오든 성도들아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같은 시련에 관해서는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불과 같은 시련이 통과하고 난 그 이후에 너희가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들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힘들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시련을 통과하고 불과 같은 연단을 지나고 났을 때에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절에서는 단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련이 이게 망치질입니다. 망치질.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불 속에만 들어가는 것이 시험의 전부가 아니라 그 들어가서 녹아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과 도구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다시금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로 보이십니까? 요강은 아닙니다. 이제 은으로 만든 이게 달 항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인데 이게 이제 금속 공예가 이상엽 작가라는 분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무게 11kg에 달하는 그러니까 은 덩어리 하나로 만든 거예요. 11kg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계속 망치로 계속 두들깁니다. 두들기면은 두께가 약 5.5mm 되는 굉장히 얇은 은판이 되고요. 판이 되는 건 끝이 아니죠. 또다시 망치로 두들겨서 곡선미를 줘서 이것을 하나의 항아리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작가의 제가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잠깐 봤는데 이 달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려 하루에 10시간씩 한 번 작업을 들어갈 때마다 수만 번의 망치질을 해야만 이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치로 따지면은 원가로 따지면 11kg거든요. 은 11kg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오늘 예배를 바로 드리기 전에 은 시세를 확인해 봤는데 11kg면은 대략 얼마 나가냐면은 은은 한 1,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가치는 1,000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수십만 번의 망치질이 더해져서 예술 작품이 되니까 2021년도 기준으로 이 달 항아리의 가치는 2억 원을 훨씬 더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은 2023년도니까 아마 그 가치가 실제로 은 시세도 올랐으니까 아마 더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은 덩어리가 작품가를 만나고 거기에 어떠한 예술적인 의미가 더해지고 수십만 번의 망치질이 더해졌을 때 하나의 작품이 되고 그 가치가 상승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리길 원하는데요. 혹시 뭐로 보이십니까? 예, 금촛대죠. 우리 성막 안에 성소 안을 밝히는 금촛대인데요. 금등잔대라고도 말을 하죠. 출애굽기 25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둥근 꽃 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금 등잔대를 만들 때에는 금 1달란트를 가져와서 그것을 두드려서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 이 금에 조예가 깊으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지금 향기나무 성서 침례교를 목회하시는 서병환 목사님이신데, 원래 금은방을 하셨고 금 세공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한번 물어봤는데 이 금 등잔대는 요즘 기술로는 절대로 못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이제 그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실제 성막을 제조했을 때 그 모습과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그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제3성전이라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성전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기물들을 다 만들어 놓았고, 마지막 하나로 기다리고 있는 게 그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기를 뭐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금 등잔대를 그들이 뭐 만들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망치로만 두들겨서 이와 같은 모양과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과 가능을 떠나서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까 그 은 덩어리 하나로 열심히 두들겨서 이 항아리 하나 만드는 거랑 이 금촛대 만드는 거랑 어느 게 더 힘들까요? 예,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합니다. 이거가 더 훨씬 더 힘듭니다. 모양을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 안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어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성도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금촛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을 밝히는,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등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연단과 단련의 과정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어떤 철물점을 가보니까 뭔가를 부시려고 하면은 망치질하지 않더라고요. 커다란 압력 프레셔에다가 자동차 하나 집어넣고 한번 넣었다 딱 빼면은 그냥 끝납니다. 이게 조그만한 어떤 상자로 바뀌는 걸 보게 되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가치가 없다면은 그런 데 집어넣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두들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저와 성도님들 볼품 없고 가진 것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두들기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시간과 때가 있는데, 그때 단 한 번 쓰시기 위해서 계속 저와 성도님들을 망치로 두들겨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인내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아브라함을 소개해 드렸지만,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몸종을 양자 삼으려 했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려 했지만 그때마다 그가 뱉어놓았던 열매는 패망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그냥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인내하면 됩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근데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라는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견디라는 뜻이죠. 처음만 견디고 버티다가 힘이 빠지고 맥이 빠져서
살 소망이 사라져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시련의 과정들 하나하나가 저와 성도님들로 하여금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들이 믿고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 하나 바로 인내. 처음에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의 마음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인내의 과정 수만 번의 망치질을 당하는 것이 고난처럼 여겨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귀한 도구로 빚어가는 시간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라. 아멘. 욥을 들어서 설명하시죠.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봤을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치달았던 그 욥이 끝끝내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홀로 하나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내 시간을 그가 겪게 되었을 때에 욥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욥이 그 이전보다 2배나 더 되는 축복이 그에게 임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저희들이 어려운 순간순간 과정들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것이고 모든 것을 주도해 가신다는 뜻이겠죠. 그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 지금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놀랍게 사용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기도로 반응하고 찬양으로 모든 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모든 상황들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